할렐루야. 예, 우리 월요일 아침 마가복음 산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아멘. 먼저 14절을 먼저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그 앞에 이렇게 설명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는 이 빌라도의 질문은 꼭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그 이유나 원인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를 질러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입니까? 15절을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15장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를 때린 채찍은 상당히 지독한 채찍이었어요. 나무로 만든 구슬, 뼈, 못, 유리 등 날카로운 것들로 만든 이 채찍은 살점을 떼어내고 피부가 심하게 찢어지게 하고 심지어는 그 뼈가 드러나도록 만들어진 채찍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사람의 힘을 최대한 빼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이 채찍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채찍질에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채찍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채찍질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까? 이토록 고통과 아픔을 심히 당하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군인들이 희롱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에 내려지면 이 심한 채찍질과 함께 이 희롱을 당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였어요. 채찍질과 희롱한 후에 십자가에 매달도록 가는 것이 그 당시의 절차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개의 구분으로 나눠본다면 첫째는 온 군인들을 소집하였고, 둘째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그 온 군인들 소집한 곳에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이 궁을 지키는 경비원들이 최대 600명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역사적 사실 가운데 그곳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둘째는 예수님이 희롱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희롱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17절을 보면 자색옷 그리고 가시관이라는 단어가 있고 18절을 보면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19절은 갈대,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이 단어들은 로마의 왕과 대조하여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인데요. 나중에 그거 다시 해보고 셋째는 오늘 마지막에 희롱을 다한 후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예수님이 희롱당하심의 이 의미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두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 희롱당하심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첫째, 교회의 실패는 곧 세상으로부터 잔인한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아이를 보면 그 아이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어떤 아이를 보면 그 집의 분위기와 가정교육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얼굴인 거죠. 성도는 예수님의 얼굴인 것입니다. 성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성도의 실패는, 교회의 실패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패의 의미를 굳이 말하진 않겠어요. 문제는 세상이 아주 냉정하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냉정한 평가를 넘어 냉소적인 평가도 곁들이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친구 결혼식장에 한 달 전에 간 적이 있는데 몇 년 만에 거기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목회자인 걸 아는데 제 앞에서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기는 아무도 안 믿는다고.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안 믿는다고 했던 그 친구의 말의 의미가 아직도 제 가슴속에 남아있는, 얼마나 신앙적인 세상을 살았으면 과연 그 만남 속에 신앙인들에 대한 실망은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것이 첫 번째 의미가 됩니다. 교회를 향한 아주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된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희롱당하심의 두 번째 의미는, 그럼에도 지금 예수님의 이 오래 참으심, 고통을 그대로 받으심의 그 이유는 오직 구원을 위해서인 거죠.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주다가 번뜩 떠오르는 것이, 제가 종이 하나씩 드렸죠. 제가 이것을 좀 종이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희롱당하심의 그 의미를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세상왕, 가운데가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고, 세 번째는 영원한 왕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고 제가 영감을 얻었어요. 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온 군인이 모였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세상 왕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그 왕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과시관을 씌웠다고 하죠. 그것은 로마의 왕에는 면류관이에요. 왕을 상징하는 면류관. 근데 그것을 예수님에게는 과시관을 씌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예를 표하고 경례하였다라잖아요. 경례. 평안할지어다. 이것은 조롱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당시에 이 가이사 왕에게는 최대한 예를 표하여 가이세 만세, 가이세 만세라는 소리를 외쳤다고 하는 거죠. 갈대로 예수님을 쳤죠. 이 갈대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세상 왕에는 옆에 부하가 그 갈대를 들고 있어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대로 예수님을 내리쳤다. 이것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하찮게 대한다. 입맞춤, 침을 뱉었다고 하죠. 조롱의 의미죠. 그러나 우리가 존경의 의미로 입맞춤을 하잖아요, 문화가. 네. 그런데 이 왕에게는 입맞춤을 하던 그들이 예수님에게는 침을 뱉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 앞에 꿇어 절하잖아요. 실제로 가이사 왕에게는 꿇어서 절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지금 세상 왕과 비교하여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요한계시록 4장과 비교하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영원한 왕에게 모든 성도가 모이게 됩니다. 왜 모이냐? 하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죠. 영원한 왕이에요. 유대인 왕에는 자색 옷을 입혔지만 거기서는 흰 옷을 입게 되죠. 가시관을 씌웠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 머리에 금관을 씌워지게 되죠. 우린 예를 표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머리에 씌워져 있는 금관을 영원한 왕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경배드리죠. 그리고 보좌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외치게 되죠. 같이 한번 쓰여진 대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주님의 이 고난의 목적과 오래 참으심의 의미를 이렇게 깨닫는 자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무수히 많은 역경과 시험 가운데서도,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와 믿음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의 험한 싸움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때 결국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영원한 왕께 영원히 경배드리는 기쁨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이 그 고난당하는지 그 의미를 생각함과 동시에 그 끝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을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순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그런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조롱당하심의 의미를 생각하는 가운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긴 후의 결과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영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곳에 있고 노력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모든 조롱의 끝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험한 시대에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왕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의 시작을 또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맞이하게 될 기쁨의 그 영광의 순간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이 모든 역경들을 잘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명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날 어느 한 사람도 부끄러움 없이 그 자리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양 호스피스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부르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안양 호스피스에 나아갈 길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더욱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한마음으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